할렐루야. 천하에 제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목포뿐 아니라 한국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한국의 또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큰 등불이십니다. 귀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해드려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30몇 년 전인데 일본 도쿄에서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무슨 수련회를 했는데 제 그때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필립 탱이라는 강사님, 영적인 거인이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펜에 실을 묶어가지고 이 펜이 제 거고 여러분이 봐도 제 거고 제가 봐도 제 거지만 실에 매여 있으니까 제 이름도 쓸 수 없고 ABCD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도 주의 종이라 하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 하는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시려 하면 실에 매인 펜 같아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없는 종이 없습니까? 이 실의 펜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잡혀야 내 마음대로 쓰지죠. 여러분이 주의 것이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어려운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마치 실에 매 있는 펜같이 아주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고, 목회하면서도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닌데 하나님 목회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설교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신방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이 집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찬송 부를까요? 어떤 축복할까요? 그래 가야 되는데 이 집에는 무슨 찬송 부르고 무슨 말씀 전할까? 아하, 이게 내 목회를 했구나. 나는 종인데.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12시까지 많이 울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이 되려고 오늘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손에 잡혀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싼 펜이 있지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가 잡았으면 유치원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값싼 펜이라도 교수님이 잡고 쓰시면 교수님의 필적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나를 누가 쓰시느냐?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빛나고, 예, 제 친구 목사님은 아들, 딸이 다 굉장해요. 그 목사님인데 아들, 딸이 다 미국의 명문 출신이고요, 의사고 변호사고 또 며느리는 하버드 대학 학장이고 모두가 박사고, 그러니 참 그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 새신자 팔이 아프지요? 운동입니다. 새신자가 자기 언니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들은 농땡이라 목숨 걸고 교회에 데려왔어요. 저는 공부하라를 계속 하거든요. 학생은 기도해야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면 교회가 절로 부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다니엘처럼 하라. 우리 다 잘해요. 근데 그 아이 둘도 농땡이가 마음 잡고 공부하더니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 나와 의사가 되고, 둘째는 또 유명한 대학 법대 나와서 판사가 됐어요. 지난 봄에 배준희 판사라고 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인데 귀한 의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니 그 집이 빛이 나 보이거든.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장로님들은 웃어야 돼요. 무조건 허허허 웃으면 교회가 됩니다. 웃어봐요. 시작. 허허허. 잘 웃네요. 찬양대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살고, 청년이 은혜 받아야 교회 미래가 있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전쟁 직전이 있다고 보고 주시합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무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대통령을, 김정은 씨를,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저는 매일 위해서 2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활짝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웃는 것보다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오늘 밤이 최고입니다. 지용수 생애의 최고 좋은 설교는 언제 했지요?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보다 더 좋은 설교는 언제 하지요? 지금 합니다. 참 신비로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언젠가 됐다, 그런 신호를 하나님이 주셔요. 아, 됐다. 그러면 편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일 제가 7시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6시 40분에 됐다, 사인을 하나님 해주셔요. 설교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한 번 설교하는 것은 근로자가 한 주간 노동하는 보다 더 에너지를 쓴다. 이건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니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쉽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학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좀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까? 저도 4년간 헬라어, 현대신학, 목상담학 제가
4년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면 그 뭐 1년, 2년 가르쳐를 준비해 놓으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해마다 학생이 바뀌어요. 조금 연구해서 애드하고 나가면 되지요. 목사님은 안 바뀌어요. 입학하면 천당 갈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걸 늘 새롭게 말씀 준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목사님도 정말 목숨 건 투정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쓰신 책 읽어보고 아이고 애쓰시고 목숨 걸고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해드려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방학이 길어요. 방학이 참 길어요. 몇 달씩 되잖아요. 물론 연구도 하지만 그래도 방학이잖아. 우리 목사님들은 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 그 다음에 가장 교수님들이 쉬운 것은 사모님이 교실에 안 가요.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교실에 있어요. 그 힘들거든요. 제 아내도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자꾸 말하거든요. 나 아직 35년간 양국교회 설교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뭐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설교가 이런저런 한 건 한 번도 안 들었거든, 교인한테는. 근데 김영숙 씨한테는 수없이 듣거든. 한 번은 요즘 당신 설교에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하나? 그래요. 내 설교에 힘이 없대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하는데 설교에 힘이 없대요. 그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설교를 힘을 다해, 저 설교 준비를 정말 힘을 다해 하거든요. 그래서는 설교할 때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교인들 눈치가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러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했는데 아내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여보 오늘은 힘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른다고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내가 설교를 은혜 못 받을까요? 설교는 남편이 해도 남편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 음성으로. 할렐루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다 은혜 받는데 김영숙 씨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남편 설교를 들으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간단하거든요. 앞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이 고넬료 자세만 가지면 은혜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 받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했는데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Have faith in the Lord and He will hold up you.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뢰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해고시켜요. 곧 죽여요. 엘리 목사님 곧 하나님이 죽여요. 별로 하나님 눈에 안 들어서. 그래도 그 하나님께 곧 해고당하는 엘리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니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곧 해고당해요. 잘못 살았어.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나 고넬료 자세로 말씀 받아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호주의 시드니의 제일 큰 교회 정바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3번 갔어요. 근데 3번째 갔을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5분간 한 여성도님이 나와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정바울 목사님께서 간증을 들으니 자기는 불교의 구원이 있는지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지 그게 혼돈이 와가지고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 왔대요. 오랫동안 나 그런 교인도 봤어요.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에 가고. 그러다가 제 성회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물바게스로 붓는같이 시원함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기뻐서 기쁨을 가누지 못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대학 교수든 대학 수의로 있든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최고로 황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구나. 교회에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요. 그 간증을, 그리고 절가는 졸업하고 정말 들었는데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1년에 100명씩 전도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우리 박상수 장로님도 70명, 80명, 때로는 120명 해마다 전도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매력은 설교대로 사시는 것이 목사님의 매력이지요. 설교는 끝이 없거든요. 내가 주일날 설교 마쳤다, 설교 끝났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설교가 마쳐지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다 못 살아 늘 회개하지만 내가 전한 설교 비슷하게 살아야 목사님의 매력이에요. 장로님들의 매력은 잘 웃으시고 전도 많이 할 때 매력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전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1년에 100명씩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꿈이 나는 해마다 100명씩 전도한다. 근데 그 장로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대구에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대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어느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출근을 앞두고 한 주간 호주에 여행을 왔어요.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비보를 들은 아버지가 대구에서 달려왔어요. 집안의 희망인데 그 귀한 아들이 여행 갔다 사고로 죽었어요. 내 아들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내 아들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어르신 화장할 건데요. 무덤을 쓸 것도 아니고 불에 태울 건데 비싼 간 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내 아들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어르신 화장할 건데요. 그래서 건에서 일반 간에 담고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 간에 아버지가 손을 대고 아들아 들어가다가 뜨겁거든 나오거래.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봐요. 나오거래. 근데 그 아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죄가 돼서 나왔어요. 가문의 희망인 아들이 죽어 한준 죄가 됐어요. 그 죄를 안고 돌아서는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아파 보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청년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여행 갔다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비는 한마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비는 한마음,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마음.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러나 자식을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저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큰아들은 방위병을 했거든요. 방위병은요 군인도 아니에요. 집에서 밥 먹고 출퇴근하는데, 그리고 훈련은 받았지만 방위병 훈련은 다른가 봐요. 제가 방위병 훈련 마칠 때 제가 부대에 가봤거든요. 그 사열식 하는데 지렁이 굴이 줄도 안 맞아요. 줄도. 아이고, 방위병이 표가 나요. 내가 아들아 너희들 줄도 못 서냐, 그 구령에 맞춰 착착 그것도 못 듣고 뭐 지렁이 같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안 들려. 예? 정말 방위병은 방위병입니다. 고이 기른 내 딸 방위 사이 옛말이뇨, 그런 말이 있어요.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육군은 육지에서 죽고 방위병은 쪽팔려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정식 군인이 돼서 논산훈련소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산훈련소까지 갔지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옆에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아들이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연병장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아들 대신 훈련 제가 받고 싶어요. 막내니까 더 제한테는 귀하잖아요. 아들 대신 제가 훈련 받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제가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군에 있지도 못해요. 아하, 아빠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무사히 제대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못 길러. 부산의 큰 부잣집에 딸이 서울대학교 동아리에 제 아들과 같이 있었어요. 제 아들과 그 딸이 친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와서 말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어. 우리 동아리에 누님인데 하루에 고아가 됐어. 밤에 자다가 그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남편이 갑자기 죽은 충격에 엄마도 죽었대요. 그래서 하룻밤에 아빠 엄마를 다 잃었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자식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노순일 장로님은 큰 부자가 아니세요. 그냥 사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니까 1,000만 원을 감사헌금했어요. 아들 대학 들어간다고 1,000만 원 한 분들은 흔치 않아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지. 부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큰 부자도 아니신 장로님이 1,000만 원 하셨어요. 저는 신방을 안 하지만 헌금 봉투는 보거든요. 그게 제 신방이에요. 지금은 다 볼 수 없어요. 교인들 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데, 또 둘째 주연이가 대학 입학하니까 또 1,000만 원을 했어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서울 법대 나와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서울 법대 나와서 취직 못해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시 합격했지만 자리 취직이 없어요. 판사 검사 되는 몇 애는 좋은 취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 대현이도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동생 주연이도 졸업하자마자 큰 회사 들어가고 잘 달려가요. 부모님들, 여러분 아들 공부 잘하고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법대 나와도 취직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코스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일 밤에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헌금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 위해서 기도 제목 쓰고 헌금하고, 그래서 자녀의 축복이 한이 열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만한 금괴짝을 하나씩 밤에 예배당에 오는 분한테 준다면 여기에 미어 터지게 오겠죠. 그러나 금괴짝 받아가서 뭐 하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괴짝 받았으면 죽었어요. 뭐 금괴짝 받았다고 금 먹고 삽니까? 그러나 말씀 받으니 모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100억씩 받는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100억 받아 망할 수 있고 돈이 있어 죄 지을 수 있고, 그러나 말씀 받으면 최고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금괴짝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찾고 한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팀 사랑하여 주시고, 방송실에 은혜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모세처럼 강건하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행복하고 온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장로님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본받을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종을 성령으로 100% 붙잡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분들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여 늘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하늘시 받으시고 이 종의 생애에 최고의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밤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모세는 120이 돼도 산에 오르내리며 길에게 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120이 돼도 산에 오르내릴 건강을 주시고 한국과 지구촌을 위해서 큰 사역 감당하시도록 이전보다 7배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한국과 세계 모든 장로님들이 본받을 귀하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가정마다 정말 입체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그리고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 또 차량 안내, 예배 안내로 고생하는 분, 또 수냄 여인팀, 특별히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이 칠갑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양곡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분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 깡패, 강도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전쟁의 무드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소돔 고모라에 10명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죄가 많아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평화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축복을 나누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씨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한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음란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단 사이비는 물러갈지어다. 갖가지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건, 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주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 할렐루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멘.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할렐루야. 영어는 배워야 되는데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불란스 말도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배워야 돼요. 근데 방언은 기도하다가 선물로 받아요. 할렐루야. 신비로워요. 저는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50몇 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가도 방언하는 교우들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다 방언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의 식구들은 제 아내, 제 아이들 다 방언하지만 어머니가 제일 큰 믿음의 용장인데 어머니는 방언 은사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받지만 방언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능력해가겠느냐. 은사는 달라요. 그러나 참 신비로워요. 뭐 이 말을 안 배우는데 그냥 나와. 할렐루야. 나는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꼭 중국말 같아요. 라틴 깔빵 바라와 삐까까 바라와 찡까찡 바라 파라스 미친 폴로 중국말.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아저씨 제가 말할게 하면 저게 말할게 해석하라고 했더니 모르겠대. 통역도 하고 하지만 저도 통역도 해보겠는데 그거 순간적인 것이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방언은 내 영혼이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꼭 통역하려고 애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목사님인데 나는 방언의 통역 은사가 제일 맑다고 방언 통역은 한국에서 1인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영 분별을 해봤어요. 제가 방언할 때는데 목사님 듣자 하니까 방언 통역 은사가 밝으시다는데 좀 해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했어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 영어로 쭉 하니까 이분이 회개하라 싹고 목사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로 주기도문 했는데 어찌 그렇게 통역하지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이 말세에 영적 사기 당하면 망합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바는 지금의 텔 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지금 또 저는 다녀왔는데 욥바 동이 있고 베드로가 길러먹은 피장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님들하고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 집을 살까 생각했는데 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꾸민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지금 또 고센 땅에 가면 땅이 비옥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있듯이 천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듯이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미국이 한국을 떠나가면 우리는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 전국을 불바다 만들겠다 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원자탄으로 죽는 보다는 핵무기에 죽는 것보다는 김정은 씨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다 닫게 됩니다. 성경 읽어도 잡혀 죽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정말 교회를 허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은 되지 않습니다. 6.25 전에 북한이 평양이 서울보다 8배로 잘 살았습니다. 경제가. 지금은 소금 가지고 군인들이 싸웁니다. 군인들 몸무게가 55kg, 남자들이 55kg는 한국 여성들의 소원의 기도 제목입니다. 옥수수 때도 삶아 먹습니다. 하나님 배척하면 아무래도 안 됩니다. 북한은 불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떠나면 우리도 북한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북한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군사의 33배 강합니다. 독도 문제로 전쟁하면 우리는 바로 삼킵니다. 일본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33배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군이 떠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북한이 있듯이 참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죄도 짓고 부끄러운데요, 큰 목욕탕에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써놨는데 모든 사람은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 종교교회 집회를 10몇 년 전에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데 예하는 분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억 받으려고 긴장해요. 몸에 때가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드는데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 들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1억이 나가게 됐어.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정말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립니다. 할머니 귀가 안 들려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심을 했지요. 자, 여러분 중에 때 없는 사람 손 드세요. 1억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어요. 제 아들에게 미스 코리아 지인이 프로포즈 했어요. 성찬 씨, 저랑 미래를 같이 합시다. 제 아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한테 와서, 아빠, 미스 코리아 지인 아무개가 내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했어요. 야, 미스 코리아 1년에 하나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거절하냐? 에이, 예수는 믿는데 믿음의 색깔이 안 좋아. 야, 색깔 안 좋은 거는 밴드줄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니 판사하고 결혼해요. 판사가 현직 판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미스 코리아 진도 걔 내가 아는데 예뻐요. 보석 같아요. 걔도 목욕탕에 더운 물에 한 30분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해서 밀면 구스 같은 때가 나와요. 청년들, 보석 같은 아가씨한테 너무 마음 뺏기지 마.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아무리 이뻐도 때가 있고 사람이야.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저도 김영숙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김영숙이만 내 안에 되면 나는 엿장사해도 좋고 뭐 안 먹어도 좋고, 청년들 이해될 거야. 김영숙이만 내 안에 되면 나는 뭐 더없이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7년간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딱 결혼하니까요 3일 뒤부터 후회가 되더라고요. 3일 뒤부터 후회돼. 지금까지 억지로 참고 사는 거예요. 많이 싸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혼했어요. 나는 김영석이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결혼 전하고 결혼하고 확 바뀐다.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참고 사니 다시 좋아져서 삽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어쨌든
아무리 예쁜 사람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에 참 거룩해요. 제가 경건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함이 계속 안 되거든요. 때로는 감정이 요동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거룩함으로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99% 구원이고 1% 우리가 거룩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 성경 말씀은 경고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너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천당 가는 것이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양다리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한 눈 갖고 천당 가는 것이 좋지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 말씀은 경고입니다. 그걸 정말로 아멘 해가지고 내 손이 좀 죄졌다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내 발이 가서 안 될 곳에 갔다고 도끼로 발 찍으면 여기 발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지만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해도 발 닦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목회해도 밤에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목사 장로님 돼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장수하지만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예수 믿으면서 아기 때 죽는 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불러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의 아들을 7이나 딸 3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진해의 한 여집사님 문안 동료, 8살 먹은 문안 동료가 바닷가에서 미끄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인데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2달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주님, 내 딸 하나 안 지켜주신 주님 안 믿는다고. 근데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니 괴롭습니다. 주일 오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천국. 저도 딱 한 번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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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라. 근데 세상에 아주 뷰티풀 가든, 아주 아름다운 꽃밭 정원이 있는데 거기 애기 천사들, 애기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까르르르르 까르르르르 놀고 있는데 보니 자기 딸이 빛나는 옷을 입고 애기 천사들과 함께 까르르르 까르르르 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니 노는데 빠져서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하, 내 딸이 바다에 빠져 불행하게 된 줄 알았더니 내 집보다 천배 만배 좋은 천국에서 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히 꿈입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당 가면 소됐을까? 이렇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릴 때 죽든 커서 죽든 비행기 사고로 죽든 뭐 어쨌든 상관없이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입혔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와 개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어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저 오늘도 한 40분 찬송했어요. 40분, 한 45분 찬송만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여제자가 소개돼요. 다비다. 그는 부자인데 부자로서 그만 떨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는 음식을 조심해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맛을 따라 먹지 않아요.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조심해요. 근데 너무 고기를 오래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불고기를 시켜놓고 먹어요. 근데 근로자 일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그 국밥 한 그릇 시켜서 두 사람이 국밥을 시켜서 드시면서 자꾸 제 불고기를 봐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거 드시라면은 자존심 상할 거고. 근데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돼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불고기 시켜놓고 먹지 못하고 가는데 이거 좀 드시면 좋기도 한데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금방 나오고 그분들 잘 드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분들도 불고기 드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드시니까. 제가 그때 배고파서 고생했어요. 바로 설교하러 갔는데 그 부산교회 그 못 먹고 가가지고 배고프더라고요. 이게 설교는 노래하는 사람이나 설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금식하고 설교하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금식하고 설교하면 몸을 잘못 쓰는 거예요. 잘 먹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날 못 먹고 설교해서 고생했어요. 어쨌든 이 부인이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막 돕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비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계속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오늘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하듯이 이 다비다가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내가요 아내가 설교에 대해서 잔소리할 때마다 속으로 한 게 있다. 속으로 아내가 설교가 뭐 이럴 거지 저럴 거 속으로 밥이나 잘하지. 속으로 그래. 그 말하면 또 싸우니까 나는 안 싸우거든. 많이 싸워봤는데 싸우면 손해야. 청년들 싸울 일이 있어 안 싸워야 돼. 다 남자들 따라합시다. 대충 살자. 만족은 주님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영숙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닙니다. 사람 중에 김영숙이 중하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잔소리 안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 박수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새 날개가 두 개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면 빛이 나거든요. 저희 양곡교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지역에 다 나눴거든요. 특별히 아파트에 수유하시는 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고 타올을 보내고 빵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해 주거든요. 이사 온 사람들이 여기 좋은 교회 있으면 양곡교회 있다.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거든요. 강명시장으로 계신 분이
경상남도 기획실장으로 오셨는데 아파트에 양곡 아파트에 계시면서 이사 와서 여보시오 여기 좋은 교회 없어? 수시는 분이 양곡교회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짓게 땅을 만들어 주셨거든.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있을 때 그 강명 시장님이 오셔서 땅을 종교 부지로 바꾸어서 우리 교회 지었거든. 동사무소 짓고 의자가 없다. 우리가 그때 500만 원인가 해서 다 의자 다 넣어줬어요. 파출소에 경찰이 사고 냈어요. 접촉사고 480만 원 자동차 수리비가 들었는데 경찰 봉급이 적거든요. 우리가 다 내줬어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회식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경찰이 다 잘 지켜주고, 또 우리 여집사님들은 티켓 먹을 때 양곡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가세요. 그래요.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선한 일을 하면 교회가 빛이 나고 전도발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비다가 그 교회 보배예요. 가난하면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다비다 그 교회 보배, 지역에도 다비다가 그렇게 귀하대. 만일에 다비다가 그 교회에 없었으면 이 요빠 교회가 성경에 올라오지 못해요.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요빠 교회가 성경에 등장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개가 수천 개 있어도 조개는 빛이 안 나요.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에 빛이 나지. 우리가 조개 껍질 같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진주처럼 교회를 빛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비다한테 배울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빛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뽑으면 초라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심어야 빛이 나듯이 요빠 교회는 다비다가 있어서 빛이 나지, 다비다를 뽑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보석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밤에, 어젯밤에는 못했는데 매일 밤에 별을 봅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깨끗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제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또 양곡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신학대학 교수, 학생, 직원들, 이사님들이, 모든 기독교 기관의 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하소서. 제가 거의 매일 밤에 별을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1000만 성도가 다 이렇게 별처럼 빛나면 대한민국 정말 빛나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빛내면 하나님 또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제 어머니 94세이신데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아들아, 내 평생에 한 번도 물건 애느리하고 산 적 없다. 엄마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몰라도 결국 알 텐데 내가 물건 자꾸 깎고 이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깍쟁이 할까봐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저도 엄마를 닮았어요. 애느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짓는데, 일성전 짓는데 다 짓고 나니 그 지은 건축회사 사장님이 목사님 양곡교회 짓고 고생만 실컷하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달라는데 다 줬는데. 그래서 그러세요. 예, 고생만 실컷 하고 뭐 교회 짓는 동안에 자재도 오르고 남은 게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나는 교회 싸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 지은 사람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지은 사람이 훈훈해야지. 예? 물건 싸게 산 게 잘 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이 얼마나 아파요. 내가 물건 살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이익이 있을 때 잘 사는 거지요. 역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물건을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 그쪽은 아프잖아요. 좀 이렇게 값을 정당하게 줘야 그쪽이 살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은 분이 고생만 실컷 하고 남은 게 없답니다. 우리가 크게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1억만 빚내가지고 드립시다. 장로님들은 또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예 하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빚을 1억 내가지고 사장님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큰 돈을 드리면 좋은데 우리 교회 힘이 없어서 1억입니다. 1억이지만 1호가 되십시오 하니까 뭡니까 이거? 우리 교회 짓는데 고생만 하시고 남은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그래서 적지만 1억이라도. 아이고 이거 정말로 이럽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참 순진하다. 우리 업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았다 말 안 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 생각할 때 훈훈하셔야지. 아이고 그 교회 짓고 고생 몇 대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해본 소리입니다. 받으시오. 그래서 1억을 드렸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양곡교회 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짓는데 싸게 짓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사업되게 해드려야지. 그게 주님 영광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우리는 옷을 입어도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헌담하는 사람은 마귀 일꾼입니다. 교회를 헐잖아요. 옆에 다 듣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면서 권사님 흉보고 교육하는 거 마귀 일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요. 교회가 안 되는구나. 말 조심해야 되고, 말하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사랑교회 자랑할 때 그거 가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제가 서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계실 때 부흥회를 했는데 노예 부흥회를 했어요. 벌써 한 17년쯤 됐네요. 낮 공부 마치고 식당에 한 40명 같이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300~400명 사람들이 칵 차서 식사하는데 종업원들이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포항의 어느 목사님이 죄 지은 이야기를 까발려요. 은혜 받고 와서 밥 먹으면서 누가 물었나? 포항의 어느 목사님이 부끄러운 죄를 지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었어. 그래서 옆구리를 제가 깍 집었어.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12 제자 중에 하나가 가르치다가 사고 치는데, 목사님 12 중에 하나 사고 쳐도 예수님 제자 수준이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예, 잘하는 11사람 놔두고 못한 사람은 까발리는.
그 마귀지. 목사님이지만 그 일은 마귀 일이지.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에서 장로님 실수한 거 까발리는 건 그 마귀 일이 아닐까? 잘하는 걸 나타내지. 할렐루야. 교회가 잘하고 목사님 잘한 걸 해야 교회가 좋더라지. 100명 장로님 중에 한 사람 실수하고 10,000명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실수한 걸 대해서 특별해 가지고 하는 영광 가리는 신문 방송은 마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옷을 입어도,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제가 운전은 안 하지만 때로 가까이는 운전하는데 시내에서는 제 앞에 보니까 물고기 마크. 그래서 하나님, 저분도 가족이네요. 축복해 주소서. 근데 창문이 싹 열려요.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 저분이 물고기 마크를 떼든지 담배를 끊든지 우리는 교회도 빛내야 되고 나라도 빛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여기 숙소에 있으면 타올 큰 거 안 씁니다. 작은 타올 쓰고, 타올 한 장도 아끼고, 불도 다 끄고 필요한 것만 켜고, 물도 아끼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오면 청소할 게 없어. 내가 다 청소하고. 목사님 묵은 방은 다르구나. 그거 해주려고. 아주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나오지만 시간 되면 정리하고, 마지막 날은 그 청소한 아줌마가 감동받도록 팁을 남기고 전도문을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누리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되라고, 대한민국 비행기 타면 제가 화장실을 꼭 청소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비행기 화장실이 더러우면 대한민국이 더러운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깨끗하면 한국이 깨끗해 보입니다. 비행기 화장실은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깨끗하게 비누질하고, 요즘은 승무원들이 정말 잘합니다. 청소할 일이 적지만 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청소하는 거 비행기 회사 직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찍어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은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씌워두겠고 영광의 멸관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청년들, 결혼을 해도 우리 두 사람 행복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 우리 두 사람 잘 살았어,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들이 빛나는 멸관 갖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교회를 높이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애틀란타를 마치고 시카고로 가는데 옆에 한 신사분이
자꾸 코를 후비는데 뭐 한 번, 두 번 후비면 내 말 안 합니다. 계속 후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어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파키스탄 유학이 지금 무역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직업이 뭐냐고. 목사를 했더니 반갑다고 그 손으로 악수하죠. 이거 기분이 찜찜해. 그리고 그분 내려드렸거든요. 시카고에서 헤어졌는데 저는 매일 지구를 안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지구촌의 75억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못하나? 75억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또 저를 통해, 제 가족을 통해, 양곡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통해 75억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인도에 파키스탄 나오면 이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 13명 파키스탄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등록하고 일어섰어요. 파키스탄에 오신 분들이 13명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한영 박사하면서 전부 보니 코비엔 사람 같다. 내가 만난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성하고 귀하게 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잘 안 되면 따라합시다. 더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보석같이 사신 다비다는 잘 돼야 되는데 병들어 죽어. 막 사는 여자들은 그냥 사는데 그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죽어. 그러나 베드로 와서 살리니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여러분 평생에 행복하게 사는 키가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은 더 좋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인데 그 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집에 소년 가장이 죽었습니다. 온 동네가 저 집에 예수 섬기고 좀 망했다. 온 동네 사람이 저 집에 저 봐, 예수님 저렇게 섬기고 하더니 망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있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일으켜 부활하니 나사로 집이 그 마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나사로는 걸어 다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래. 무덤에 있다가 산 사람이래. 나사로는 걸어만 다녀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잘된 것도 잘 되지만 잘 안 된 거는 더 잘 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큰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DNA가 꾸준히 공부합니다. 지금 제 큰아들은 고시 합격했지요. 법학 박사지요. 뉴욕 변호사지요. 국제회계사지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공부합니다. 근데 제 작은 아들은 저 안 닮고 저 엄마 닮았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없어 이렇게 편합니다. 세상에
공부하다가 놀다가 제 아내가 농땡이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거든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잘못 갔다. 근데 막내 고3 때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지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까 봐 서울대 제일 낮은 과에, 연세대 좀 좋은데 두 곳 그렇게 언서를 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두 대학 다 수석할 줄 알았어요. 근데 8시간 아내랑 손들고 기도했거든요. 서울대학 시험 치는 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린즉 아말렉이 이기더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손들면 여러분 자녀가 이기고, 기도를 쉬면 자녀들의 라이벌이 이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세면 북한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북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가 약해져서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김정은 씨가 저렇게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어 새벽마다 기도하면 북한이 잠자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8시간은 손 못 들거든요. 피곤해서. 제가 1995년도 경주중앙교회 집회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20분 손들면 내 팔인지 허세방 팔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는데 한 팔만, 한쪽 팔. 그래도 아프면 교대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몰랐어. 근데 손드는 기도가 좋지만 어떤 데는 안 들어야 돼. 식당 가서 손들고 기도하면 종업원 옵니다. 비행기 타고 손들면 승무원 옵니다. 택시 타고 손들고 기도하면 기사가 불안해 운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손들면 안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손들고 아내랑 기도했는데 두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팔만 아팠다. 우리 노선일 장로님 아들 대현이는, 주연이는 다 합격했는데 저희 아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니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아이들은 가출은 모르는 줄 알았더니 가출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가출했어요. 늦게 들었습니다. 아빠 집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들었다. 날씨 추운 것도 은혜입니다. 한 달 뒤에 아빠, 나 지난해 주일날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또 떨어져도 주일날은 공부 안 합니다.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라수목금 또 목숨 걸고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푹 자고 깨면 영어 성경 읽고 그러더니 서울대학교 상위권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만일에 제 아들이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낮은까지 합격했으면 재수 안 합니다. 떨어졌기에 재수해서 더 좋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게 복입니까? 떨어지는 게 복입니까? 따라합시다. 괜찮다. 괜찮다. 합격해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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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매일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지난 봄에 우리 총회 큰
예배를 제가 사회를 해야 됩니다. 13시인데 나는 그걸 오후 3시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버서더 호텔에 있으면서 전화 끊었고 좀 성경 읽었습니다. 좀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켜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문자가 보니까 총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1시에 예배 시작인데 어디 계십니까? 벌써 1시 반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3시인데 무슨 1시인가? 아하, 오후 13시를 내가 오후 3시로 착각한 거야. 막 피가 멈췄다가 가다가 피가 멈췄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런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일.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 아내가 왜 그러냐고. 아이고 여보, 오후 1시에 이 중요한 예배 내가 사회인데 나 오후 3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사람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거요. 그때는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나게 갔더니 광고 시간이. 그런데 광고 시간 내가 나가서 여러분 저는 오후 1시인 줄 모르고 오후 3시인 줄 알고 편하게 땄다고 한바탕 웃고 지금 이렇게 살잖아.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눈 뜨면 5만 원짜리 거기 있고, 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보니 산삼이 거기 있고. 아니 내가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이거 어떡할까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큰 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갈 때 힘들었지만 갔다 나오니 정적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우리 미래는 잘 됩니다. 잘 돼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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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모든 게 괜찮아요. 어떻게 하다 오늘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9시 29분 됐어요. 설교는 반밖에 못했는데. 목사님 왜 시간이 이리 갔죠? 참, 잠깐 일어납시다. 잠깐. 주여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타월 잡았다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양자 하세요. 자양자에서 앞사람 등 좀 시원하게 두드려 드리세요. 축복하세요. 복 되세요. 잘 되세요. 승리하세요. 크게 되십시오. 전도 많이 합시다. 기도의 용장 되세요. 자녀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터지기 바랍니다. 교대합시다. 교대. 자, 앉읍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잘 되는, 내게 잘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할렐루야. 이제 딱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또 내일 새벽도 나와야 되니까. 다비드한테 배우는 교훈은 교회를 빛내는 보석 같은 교인이 되라. 베드로에게 배우는 건 뭐예요? 충성된 다비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충격이죠. 목회하다가 좀 까다롭고 난처하고 까불고 신경 쓰게 하는 집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손보시는구나. 괜찮은데 충성하는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저 집은 우리 교회 보배인데 어찌 저런 일이 있지요? 목사님이 아프지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다비다를 데려가요. 다비다 할 일이 많은데 예, 다비다를 데려가요. 말썽 피우는 저 촉새 안 데려가고 예, 다비다를 데려가요. 그러다가 아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도 안 가고 장례식도 안 가고 무덤이 있은지 썩은 다음에 가서 일으킨 것처럼 다비다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그래서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자.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 해결하면 됐다 싶어도 또 산이 옵니다. 강 건너 강이라고. 이거 해결하면 이 빚 다 해결하면 됐다 싶어도 또 다른 일이 또 옵니다. 인생은 계속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할 게 한 7가지 되는데 다 하지 않고 제가 뉴욕의 목사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 뵙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 아름답게 지었는데 40억이 부족해요. 미국 회사에서 며칠까지 40억이 400만 불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데 40억 안 갚으면 인테리어 다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 지었는데 입당했는데 천정 다 뜯어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하나님 목회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다니요. 미국 회사에서 천정을 다 뜯어간다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수뿐이잖아. 교인들이 헌금을 다 해버렸어.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근데 전화가서 전화를 받으니 그 담임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 땅 그거 팔지 않습니까? 예 팔아야죠. 잠깐 뵙시다. 땅이 하나 있는데 몇 달 전에 10억에 팔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다시 계약을 파기했어요.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 땅 파시죠? 예. 얼마나 받으실랍니까? 20억 달러 할까? 15억 달러 할까? 10억에 팔았다가 파괴된 거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목사님 얼마나 받으실 건데요? 20억 달러 할까? 15억 달러 할까? 혹 알면 어떡하나? 목사님 얼마 받을 계획이세요? 그때 목사님이 주여 얼마 받을까요? 그랬더니 속삭여 주시는데, 얘야 왜 너가 얼마 달라 하나? 얼마 줄까 물어봐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사장님 얼마나 주시려고요? 얼마나 예상합니까? 목사님 그 땅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땅이라서 우리가 사는데 100억 드리겠습니다. 15억 달러 할까? 20억 달러 할까? 자기가 100억 주겠다는데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억을 사인하고, 그래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억 다 갖고 얼마 남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의 문제 만나 포기하면 안 돼요. 보증 서주면 안 되는데 보증 섰다가 40억 빚을 지게 됐어요. 한 달에 수입은 300만 원인데 4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자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버티자. 버티다 보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이 죽거나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지용수 간증할 게 한이 없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하는데,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니면 이게 사기치기게,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꾸 큰 문제 오늘 밤에 기도로 해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찾고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